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죠. 아가야에서 모금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의도로 로마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로마에서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녀온 다음에 스페인으로 선교의 거점을 로마에 마련하고 스페인으로 선교를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미 로마의 유대계와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유대계,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협력 관계를 마련하고자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고 그 전도 여행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같이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갈라디아의 율법으로의 자유의 내용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갈등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결실들을 총체적으로 집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학적인 결정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배와 거룩한 산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요소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또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할 때 이 제물은 유대인들이 제단에서 양의 피를 뿌리며 속죄하는 제사의 광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제사의 형식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형태들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대신해서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강독하며 연구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예배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시대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을 또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관심은 거룩한 산 제물과 우리 몸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물이 우리의 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언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거룩이라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한이라는 것의 의미와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것의 의미가 어떠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서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시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하기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코테슈,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오늘 말처럼 하기안이라는 어원의 하기아스모스라는 어원으로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별, 분리, 물러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구약성서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거룩한 제사로서의 구분, 어떤 구별되어짐, 정결함,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룩함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제물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만이 거룩 아닙니까? 뭔가 부정한 것에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룩이라고 알고 있는 1차적인 의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새기는 거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거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구별이 되어진다는 오해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이해 때문에 다시 나의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다시 거꾸로 역행해가는 삶의 꼴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뭔가 구별되어져야 하고 뭔가 달라야 하고 뭔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룩을 구별과 분리 그리고 물러남의 1차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게 될 때 결국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순이,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별되고 정결되어질 수 있는가를 나도 모르게 내 행위로 이루려는 삶의 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서는 사실 이 거룩함의 의미가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1차적 의미를 넘어서는 2차적인 의미로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을 성서는 거룩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새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 또한 새로운 질문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과 분리의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로 얘기했을 때 그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말씀을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행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산재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드러나면서 그것의 의미가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닌 내 삶에서, 내가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리얼리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의 1차적 의미로 구별된 물러남의 의미만을 새긴다면 다시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내 행위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 중심적 종교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새긴다면 그 거룩함은 구별과 물러남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룩을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 새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물러남의 의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가운데서의 물러남, 구별됨으로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런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확장하여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제사의 방식에서, 예배의 방식에서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는 자신의 처소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미 로마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삶의 처소의 공간적인 거에서 삶으로 확장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다.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예배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같이 하는 예배,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확장입니까? 예배의 처소, 곧 예배하는 장소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안으로 예배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 그 삶 안에서 드러나는 이웃사랑의 관계들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영적인 것이 왜 그렇게 연결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영적이라는 말도 성서도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듯이 육체와 분리되는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영의 의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리스 성서와 히브리 성서의 번역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의 다름에서 나오는 어떠한 번역의 다름도 있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삶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헬라 원문을 보면 오늘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기켄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이라고 우리 성서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 성서 번역들을 보면 어떠한 의미로 더 가깝게 사용되고 있냐면 합리적인, reasonable 아니면 합당한 이라는 것을 우리 성서에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합당한 예배. 헬라 사람들에게 로기케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머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들의 새로운 이해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기케는 19세기에는 합리적, 당연한으로 번역이 되었고 20세기에는 갑자기 영적인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다시 와서 우리에게는 합당한이라는 본문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떠난 어떠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스피리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피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이 불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히브리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네페시라는 의미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브리 성서적인 영적인 것의 의미가 이미 바울 서신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령함이 바로 로기켄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젖, 합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대로 내가 이해했던 대로 그냥 이해해서 그 성서를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서가 워낙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한 이 말씀 가운데도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신령함, 영적이라는 것이 바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정말 타당한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타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또 다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라고 많이 고백하지만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이웃 사랑의 꼴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먼저 이웃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나의 좋고 나쁨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처럼 내 호불호가 사라진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과 상충하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참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과 상충하게 될 때 우리는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음이라는 것이 내가 옳아서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오류가 있다는 것, 내가 말하는 참이라는 것, 내가 말하는 좋음이라는 것,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내 아름다움이고 내 참이고 내 좋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며 다른 이웃과 관계를 하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고 싫음으로 사랑을 이해하려는 것을 이미 성서는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삶이라는 것을, 영적인 예배하고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라는 장소를 넘어서는 삶으로 확장되어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몸, 영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확장되어져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성서는 관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심히 종교적으로 그러한 말들을, 거룩한 또는 영적인 것, 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묶어두고 있는 그러한 언어 이해로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판단하게 되고 이웃의
삶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묶이고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거룩함, 몸, 영적인 것, 예배는 성서의 이해도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국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게 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려면, 그리고 이 눈이 뜨여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영적이고 삶이 곧 예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말씀이 다가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말씀의 성육신이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의미의 찬송들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의미를 통해서만, 거룩함의 의미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는 깊은 성서의 의미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내가 행복한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감사가 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기도는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내가 되고 내 삶이 영적인 것이 되며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마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마음은 누스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의 말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슴이나 심장을 의미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영어에서는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스는 바로 이해라는 의미로 여기서도 사용됩니다. 로기캔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리고 평정, 평안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는데 모든 지각에 라는 것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누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라고 할 때 누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흔히 종교적 언어로 이해해서 1차적으로만 이해했던 어떠한 그냥 내 생각을 고쳐먹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당한 이해를 가진 그리고 그 언어의 의미를 합당한 언어의 의미를 발견한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읽어버리면 성서는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성서가 되어집니다. 거룩도 그러한 것이고 영적인 것도 그러한 것인 것처럼 마음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읽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떠한 의미로 읽어지고 있습니까? 로기캔과 비슷한 의미로 읽어지는 것이에요. 이해함, 그리고 그 이해함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눈을 뜨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눈을 뜨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쳐먹는 마음의 의미보다 오히려 깨달음의 의미로 그것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정신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이처럼 우리의 성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뭔가 생각을 고쳐먹고 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로의 마음의 새롭게 함을 말합니다. 성서가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종교적인 행위로서 마음을 고쳐먹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서 거룩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는 행위가 나도 모르게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다른 죄 있는 사람들과 깨끗한 나로 구별하게 하고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것에 역행하고 복음에 역행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들을 깊이 돌아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이웃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는 성서를 거슬러 찾아보았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그곳에서 시작하여 바로 하나님 사랑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단계에서 삶의 차원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장소를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드려지고 매 순간 결단되어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뭇 종교적 행위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림이 바로 이웃사랑의 삶으로 실천하며 드러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분하고 정결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러한 종교적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맞고 내가 좋아하고 내 구미에 맞고 내 안정된 삶의 형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것을 찾아갈 뿐이지요.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가족들과 가족들 위주의 삶과 내 안정된 삶의 형태를 이웃으로 확장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온전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새롭게 발견하여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